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 선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방금 합독하신 다니엘서는 제목이 하나님을 의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방금 합독하신 내용 19절을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등하셨느냐? 이 왕이 슬피 소리질러 혹시라도 다니엘이 무슨 어떻게 잘못됐을까 봐 마음 졸이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아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껴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근데 다리오 왕은 또 어디 사람이냐? 바사 메대 사람입니다. 이 지금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서 4장에 그 간증을 그렇게 하고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왕이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아들이 다시 왕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어마어마한 이 궁궐에서 꼭 배울 것은 어떻게 이것만 배워요. 참 한심한 거죠. 술 먹는 것을 배워 꼭 그렇게 1,000명만 왜냐면 풍족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없으면 술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술을 1,000명하고 같이 귀인들, 왕족들 모여놓고 술을 마셔요. 마시는데 2절에서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때, 유다 왕 여호야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금은 기명을 가져옵니다. 노획물로 가져온 거예요. 그 이겼기 때문에 가져와서 이것을 막 아무데나 굴린 게 아니라 한쪽에 잘 놔뒀어요. 이 기명을. 이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기명을 갖다가 1,000명과 술을 먹으면서 좋게 그냥 술이나 먹지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 자기 아버지가 가져온 이 기명을 갖다가 숫잔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잔을 먹고 이러면서 즐깁니다. 파티를 즐겨요. 아주 그냥 막 1,000명과 막 흥에 겨워서 있다가
술잔을 기울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벽에서, 성 벽에다가 글씨가 써져. 글씨가 써지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 그 손가락을 딱 본 거예요, 이 왕이. 보고는 놀래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 손가락을 보고는 사색이 돼가지고는 이 왕이, 이 벨사살 왕이 떠는데 어느 정도로 뜨냐, 이 다리가 무릎이 서로 부딪혀. 탁탁탁탁 부딪혀 막 떠는 거예요.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힘이 떠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글씨가 써졌어.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글인지. 그래서 자기가 뭐 이 바벨론 뭐 술사들 뭔들 뭐 이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서 그것을 해석을 해봐라 하니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막 가심들이고 지금도 있는데, 왕후가 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왕후가 아니라 태후가 와요. 이게 태우면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 왕의 부인이요. 예. 그러니까 그 태후가 와요. 태후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이 벨사살 왕한테, 너희 아이고 이렇게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도 그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 아주 모든 신들이 그 영특함을 받아서 신과 같이 모든 걸 잘한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저 글을 해석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가 확실히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맞냐? 아니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을 좀, 이것 좀 성벽에 있는 글씨 좀 해석을 해달라 하고 이 다니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은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목걸이가 아니에요. 막 뭐 큰 그냥 금으로 만든 막 사슬 같은 건가 봐. 아주 막 굉장한 무게가 있는 건가 봐. 금 사슬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세 번째 지위에 앉혀주겠다. 그래 다니엘이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난 다 필요 없고 이걸 나한테 안 줘도 나는 그것을 다 해석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뭐다, 이게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무랍니다. 그 왕을. 당신 아버지 하는 거 못 봤냐? 당신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한다 이거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뭘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이 아니라 강팍하고 교만해졌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막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기까지 머리를 살짝 건드렸어요. 밖에서 봐서, 외모로 봐서는 아무 표도 안 납니다. 아무 표도 안 났는데 뇌를 살짝 건드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7년 동안 이슬을 맞고 풀을 떠들며 살았지 않냐? 너 보았지 않냐? 너가 아버지가 그러는 거 보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그래서 이 풀을 뜯고 그렇게 짐승같이 되니까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렸다 이거요. 머리를 탁 이상하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 21절 인생주의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다 이거예요. 들짐승의 마음. 그러니까 소와 같았어요. 소와 같았어. 아, 나는 소다. 나는 소야. 소니까 당연히 풀 먹여야 되고 그냥 자야 되고 그래서 들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권력이 막강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들소가 된 거예요. 소처럼 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소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살짝 건드려 놓으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봐야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소처럼 풀고 7회를 지납니다. 7년을 지나서 그걸 깨닫기까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정상으로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하셨었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라 뭘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왕도 세우고 못된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우고 또 하나님이 세우고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다스려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워. 느부갓네살 왕을 하루에 치워버리고 왕을 세우면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기까지 기다려준다겠어요. 그래서 그 7년을 소처럼 들에 나가서 밤낮을 맞으며 밖에 있었을 때도 그 바벨론의 왕이 세우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못 세우게 하니까. 사람들, 그 관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중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못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깨달아요.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떵떵거리던 내가 하루아침에 소가 되어버리는구나. 내가 똑똑하다고 큰소리 쳤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았을 때 다시 왕으로 복직을 해서 왕의 노릇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너 아들 너 벨사살 봤잖냐 이거요. 너 그거 봤잖냐. 너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 봤잖냐. 22절이 그 말입니다.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이게 낮아지질 않고 교만만 한 거예요. 왜? 그냥 웅냥웅냥 컸던 모양이에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들, 귀족들을 모아놓고 1000명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성경 기명을 금기명을 갖다가 술잔 삼아서 즐기고 이래서 그러고 또 술 먹고는 무슨 짓을 또 했냐? 금, 은, 동, 철, 나무, 목, 석, 돌 이렇게 나무와 돌로 새긴 거. 금은 동이나 철이나 나무나 돌로 새긴 우상한테 절하고 그를 찬양했다 이거예요. 술 먹고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만든 시상을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거예요. 지금 이게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크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 지명을 갖다 술잔 삼아 마시면서 술 먹고는 이렇게 만든 신상한테 사람이 만든 신상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 너 숨 쉬는 거 지금 누가 숨쉬게 만들어준 줄 알아? 그 말이에요. 너 숨 쉬고 숨 떨어지면 너 죽는다 이거예요. 숨 멈추면 그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앞길을 작정하시는 네 모든 하는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나와서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쓴 글이 뭐냐?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한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거예요. 저 글 쓴 것은. 그 많은 뭐 술사들이나 박사들이 읽지 못한 글을 다니엘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왜 써졌는가? 그 글이 왜 손가락이 나와서 쓴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이리저리 해보니까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나라가 28절에서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거예요. 이미 준바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 왕은 자주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 나라의 셋째 자리를 앉게 된 거예요. 그런 직책을 맡게 된 거예요. 굉장한 직책에 올라섰어요. 이제 올라섰는데 그날 밤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죽어요. 이때 바사의 군사들이 옵니다. 고레스의 왕이 옵니다. 성경 다른 쪽을 보면 또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와서 침범을 해서 이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미리 오고 있었어요. 벨사살은 몰라. 술이나 먹고 가무나 즐길 줄 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르게 딱 잡아버렸어요. 군사들도 모르게 막아버렸어. 그러므로 이 고레스 왕의 군사들, 바사 왕의 군사들 와서 침범해서 바로 있다가 바로 돌아버린 거예요. 밤에 그냥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술이나 먹고 이러니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호흡을 중환하는 자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호흡을 중환하는 자, 그럼 회개를 해야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를, 나도 잘못했구나. 어찌할 거면서 회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에이, 뭘 그때 그렇게 되겠어. 내가 살 동안은 잘 가겠지. 바로 그날 밤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살에 여기를 침범해서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그 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이제 바사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다리오가 와서 보니까 나라를 쫙 이제 보고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건 침략을 하기 전에 정보를 다 듣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돼서는 이 모든 것을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모든 사람들을. 자르는 사람은 안 쳐두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자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방백들을 120명을 방백들을 세웁니다. 다리오가.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리오가 다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6장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를 셋을 세웠는데 이 총리 셋보다 더 큰 총리를 삼아서 왕 대신 직접 이 전체를 나라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삼고자 한 거예요. 왕 대신. 하도 잘하니까. 여기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뛰어나요. 틀려. 완전히 틀려요. 다른 사람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생각도 빠르고 정확해. 아주 민첩해. 이 생각이 민첩해. 그냥 민첩한 것은 행동을 막 빠르게 하고 막 잽싸게 하는 걸 민첩하다고 하는데 생각이 민첩한 거예요. 막 따다닥 머리가 도는 거예요. 쫙 도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내걸래.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딱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비교가 안 돼. 다른 사람은 막 하루 이틀 3일을 생각해도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그냥 순간에 그걸 탁탁탁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면은 나라가 걱정이 없겠어. 이렇게 정확한 사람을 세우면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야, 이 다니엘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온 나라 전국을 다스리는 다니엘을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죠. 유다 여호와긴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온 거예요. 나이가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 처음에 다니엘서에 소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른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젊었을 때 소년들 때 와가지고 지금 이 다리오 왕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4절에서 그렇게 왕이 이 다니엘을 그렇게 쓰고자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다니엘 위에는 모든 사람이 그 다니엘 왕 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를 해. 이에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시비 고리를 걸으려고 하는데 이모를 보고 저모를 보고 해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허물도 실수도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서 다니엘은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깨끗하고 뇌물도 어디다 먹지도 않고 집에 싸놓지도 않고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리 이리저리 다 이렇게 막 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방백들이나 총리들 이들이 지금 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꺾어 내리려고 그런데 하나를 딱 찾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 집에 가면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걸렸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엮어야, 요즘 말로 해서 어떻게 엮어야 저게 죄로 엮게 될까? 이 사람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고심고심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저것 갖고 그냥 엮어서는 죄도 안 되는 거고 저걸 어떻게 하고 했더니 결국 쥐어 짜서 낸 생각이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30일 안에 어떤 신께 구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하면은 그 구원자를 사자굴 속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묘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들이 총리와 이 방백들이 왕께, 다리오 왕께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왕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더니 이런 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전국 많은 지금 이 바벨론 왕 때부터 컸던 그 많은 그 나라들이 더 이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30일 안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뭘 구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그건 뭐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자기를 더 높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직인을 딱 찍어요. 찍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5절. 아니, 6장 5절. 아니, 6장 10절.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힌 걸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자기도 총리인데 지금 여기서 왕이 도장 찍었다는 걸 다 알아. 아무튼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발각되면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전과하던 대로 쭉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대로 멈추질 않고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감사기도. 이 포로로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어디?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걸 이들이 알고 다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열린 창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왕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14절을 보니까 6장 14절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아침에 이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이 얘기를 그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한다. 어느 신께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구하고 있다 하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게 사자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해. 왜? 아이고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왜냐하면 이때 당시 법이 이 메대와 바사의 이 법이 왕이 한번 직인을 찍으면은 그것을 왕이라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대로. 이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못 내리고 이걸 막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니엘을 자기가 아끼는 자인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도장 찍었던 것이.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니엘로 인해서. 그러지만은 어두워지니까 막 신하들이 또 쫓아와서 막 빨리 이걸 어떻게 명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렸더니 이들이 다니엘을 끌어가서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때 왕이 따라가요. 왕이 따라가서 다니엘에게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고 오로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너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어를 굴려서 막습니다. 왜? 왕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막아버려요. 못 나오게 확 막아버리는데 날이 셉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금식, 아무것도 안 먹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기약 이렇게 연주하는 거,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건 성악이라고 하죠. 이건 기약은 악기, 사람이 하지 않고 그냥 노래는 없이 악기만 이렇게 쓱 울리는 거예요. 이 성안이 은은하게 음악 소리가 나게. 그래서 못 하게 했어. 이것도 하지 마라.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밤이 참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이게 운전할 리가 있겠어요. 잠 한 시간 못 자고 그대로 뜬 눈으로 날 새갖고, 날이 19절 보니까 이튿날, 지금 이제 오늘 합두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제일 먼저는 거, 다니엘아, 슬퍼. 막 너무 다니엘이 잘못됐을까봐 슬퍼서 다니엘아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리오 왕도, 바사에서 온 이 다리오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새들 풀무불에서 움직일 때 가서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하잖아요. 막 하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물었더니,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했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대답이 딱 들리는 거, 살았다 이거. 이제 20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다. 나는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게 밝혀졌지 않냐. 나는 죄가 없는 게 밝혀졌고, 나는 왕에 대해서도 하나 해를 끼칠 아무것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 사자에 안 죽었으니까, 사자가 물어서 죽이려 하겠다, 명백한 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립니다. 다니엘을 빨리 끌어내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 그 방백과 그 총리들 참소했던 자들, 이게 주동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동자들만 이 사자굴 속에 넣은 게 아니라 그 처와 자식까지 많은 수가 사자굴에 그날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지니까 이 사람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받아서 물어버려요. 그래서 위에서 들으니까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사자가 물어버리니까 뼈가 와르르 부서지는 소리. 이런 사자였어요. 이런 사자인데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 그래서 23절에 왕이 이 다니엘이 나올 때 왕이 심히 기뻐서,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야, 막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라.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뢰해. 그 의뢰라는 말이 뭔군요? 그냥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라 굳게 믿어. 변하질 않아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아니 포로로 와서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동료들 오로지 이 넷은 하나님만 의뢰했어요. 하나님은 변개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굳게 믿고 의지한 거예요. 변하지 말고
그 믿음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만 끝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을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왔다는 것을. 그걸 보았어요. 자기가 목격을 했어. 그래서 각 나라, 자기가 이제 이 포획했던, 했던 그 원래 바벨론에 있던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 다리오 왕도. 그래서 26절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다리오 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왕들이 깨닫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다리오 왕이 자기가 관할하는 모든 바벨론에 원래 속해 있던 나라 이 모든 게 다시 하나님을 또 강하게 믿게 한 거예요.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도 조서를 내려서 다 했잖아요. 다리오 왕도 또 오는 거예요. 나라는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어요. 나라의 이름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러지만은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쓴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갔었던 이 다니엘처럼 정직하니 무슨 자리에 있던 정직하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 좋다. 뇌물도 받고 뭣도 받고 하나님은 순간에 버려버려요. 내가 세워놨더니 너는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돈하고 잘 지내봐라고 하나님은 떠나버리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어디에 가서든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진실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진실, 거짓된 자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제가 실미도를 어떻게 하다가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 실미도에 있던 훈련생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태권도 교관으로 그리 파견을 나갔던 실미도로 파견을 나갔던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식당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총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그 한 훈련생이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었대요. 그런데 이 뒤에 머리 여기 어디를 맞았어요. 총을 한 방을. 그래갖고 거기 실미도라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대요. 40년 전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었는데 숨을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훈련생들이 그 기관병들을 훈련 교관이나 다 죽인 거예요. 근데 혼자만 살았어. 혼자만 살았는데 그 바위 틈 어디에 숨을 곳도 없으니까 일단 뛰었대요. 근데 총을 맞은 상태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피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피가 흘렸으니까 훈련생이 총을 들고 따라왔는데 거기에서 다 어느 숨을 뜯어서 어디 바위 틈 조금 있는 거 거기에 그냥 의지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숨어지면서 이 사람이 한 기도가 뭔 기도냐?
다니엘의 기도예요. 사자 굴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서서 찾다가 가더래. 그런데 그 엄마가 그날 딱 떠오르는 게 아들이 꿈을 꾸는데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 있더래.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다가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그분 한 분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아연 성결교회 서울에 여기 장로님이시고 아주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이게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때도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 믿지 않으면 기도 나오겠어요? 바로 앞에 서서 가더래. 아, 이거 어디 갔죠? 왜 핏방울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핏방울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앞에 서서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가더래. 우리는 뭐 그런 체험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코로나가 아무리 코로나19가 번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한다 이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 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병균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세균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사 왕국이 지금 바벨론 바사 이렇게 왔죠. 바사가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 바사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그 중동에서 옛날 구약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이게 다 역사입니다.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역사예요.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거. 그 세 친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거. 풀무불에서도 건지셨다는 거.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이게 순탄한 세상이 아닙니다. 고난이 이렇게 닥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 주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뜻 안에서 주님만 의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만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